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송년주일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난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중점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 모리아 산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경건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봄철에는 무교절, 그리고 초여름에는 맥초절, 가을에는 수장절을 순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어요. 그 길은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시편 42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통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지 순례길을 가면서 부르던 찬양,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이 바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드렸다는 것 15편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힘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들이 순례길을 계속 행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편의 이 노래들은 성전을 향해서 출발할 때부터 성전에 가는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그 과정이 다 노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은 그 중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부르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산을 넘고 그 어려운 여정.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드리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섯말로 하면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지금 순례길 필그림으로 지금 저 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힘들고 어렵고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넘어야 되고 이런 계곡 협작골로 걸어가는 이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저 천성 도착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노래가 바로 121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1840년 27살 나이로
부모를 떠나서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그 부모 앞에서 시편 121편 이 말씀과 135편 말씀을 읽어드렸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리고 자기는 저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났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는 힘든 여정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새 힘을 공급받고 새 힘을 얻고 고달픈 인생 여정 속에 저들은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 힘든 여정 2021년도 지금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는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도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갈 길을 저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순례자는 성전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지나야 될 높은 산, 그 산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지금 말씀합니다. 스스로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인생 살면서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때로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질문하는 것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막막한 세상,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막혀진 담장, 이 높은 성중, 물이 나를 가로막고 불이 나를 가로막고 장막이 나를 가로막고 죽음이 나를 가로막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나를 가로막을 그때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전에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그 도우심,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답답한 심령을 안고 내가 답답한 심령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 고민거리와 문제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요동하지 않는 평안, 그 평안 누구에게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을 소유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순례자에게 도우시느냐? 첫째, 여호와는 순례자를 항상 지켜보시고 to preserve 해주신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순례자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To preserve.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성도 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심령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권고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죽음의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갇혀서 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유대인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유대인들은 다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가 갇혀놓고, 그리고 매일같이 샤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샤워실에다 집어넣어서 샤워 꼭지에서 가스가 나와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죽음의 현장,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유도 모르고 수없이 죽어가는 이 현장,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연합군이 독일군을 물리치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벽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전장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원망할 때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의 현장, 하나님은 바로 이 죽음의 현장, 여기에 계시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그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통행해 주십니다. 2021년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은 순례자를 위해 보호해 주십니다. To protect.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5절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발도 너를 상치 아니하리라. 성지순례를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광야의 뜨거운 햇빛, 그 뜨거운 햇빛은 대단, 걸어가면 일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뜨겁다는 그런 햇살 아래 하나님의 순례자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것보다도 큰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데 6절에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는 이 말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에 어떻게 달이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 있을까? 이 시기에 쓰여질 당시는 달과 관련된 미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신이. 사람들은 달을 보고 불길하고 위험하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비추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미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달빛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서 미친이라는 이 말이 루이네텍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이네텍이라는 이 말 단어를 또 루노에서 왔다는 게, 달과 관련되는 루노에서 이 단어가 왔다는 거잖아요. 유니텍. 이 루이네텍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렸는데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든다고 생각. 그래서 이 말 간질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렙틱인데, 이 에피렙틱은 영어 성경에서 문스트릭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문스트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달빛이 비치면 간질병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순례자는 그 뜨거운 햇살, 뜨거운 햇빛, 그늘 되어주시고 밤에 두려운 달빛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 이 밴쿠버에는 특별히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어느 날은 반짝 햇빛이 났다가 비가 쏟아집니다. 날이 좋았다가 바람이 붑니다. 또 이 궂은 날씨가 많아요. 모든 일이 새옹지마와 같다. 새옹지마. 좋고 나쁜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평가라는 거예요. 좋은 일, 궂은 일 모두 다 합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굳은 일도 좋은 일도 햇빛도 비도 바람도 풍랑도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순례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to preserve 해주신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3절 8절에 보면 6번이나 지키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5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 7절에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시편 120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가슴 속에 깊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영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온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인생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모든 여호와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자기 집 오른쪽 문고리에 메주사라고 하는 작은 금속함을 달아놓고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6절로 4절로 9절 11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적은 종이를 넣어두고 매번 집을 나가거나 돌아올 때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저들이 암송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육체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 계신 그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 인생 곳곳에 여러 가지 위험이 숨겨져 있지만 오늘도 그래서 내가 슬픔을 앓고 내 마음을 지체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속쓰린 마음, 그 상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올해와 같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지켜시고 보호해 주셔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프로텍트 해주시고 서브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마지막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그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도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